하나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시간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주제로 설교 시작한 날이 작년 7월 2일입니다. 오늘이 24번째, 이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들여다보는 다윗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교회는 이긴다, 정인, 복음의 나팔이라는 주제로 주일날 좀 중요한 부분도 하기도 하면서 사도행전을 다룰 계획입니다. 본문은 이제 다윗의 죽음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에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 본문이 각각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이었지만 이제 열왕기상의 본문과 함께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담은 스토리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죠.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비삭이라는 아주 예쁜 처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름다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고 왕의 품에 두면 왕이 따뜻함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수넴 지방의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왕의 옆에 두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녀가 심히 아리따운 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 2, 3, 4절 시작.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넣은 게 왜 그럴까요? 아마 다윗의 삶에 정리할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자로 넘어진 사람이었잖아요. 여자로.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넘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악당이지만 사실을 실질적으로 딱 드러내놓고 보면 베드로가 더 악당이에요. 왜냐 그러면 3번 부인을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그래도 한번 팔고 말아 은 20에. 그런데 베드로는 3번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3번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서 그 베드로를 치료한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두고도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네가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를 이렇게 하심으로 덮어주신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도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찌 편안하게 행인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적셔진
우리 사람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다 덮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끝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데 다윗이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그의 삶 전부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존재하는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 인생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대충 드린 게 아니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이후에 평생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석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음이라고 합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그 목록을 딱 설명하죠.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박을 보석, 꾸밀 보석, 채석, 다른 보석들, 옥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추가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자기 사유에 개인의 최고의 금과 은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유라는 이 말은 가복급 재산입니다. 즉 재산 1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이 금은 모든 보석의 질은 당대 세계 최고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금은이었습니다. 자, 양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중량이죠. 이건 이제 계산해 보니까 금이 112톤, 금이 112톤입니다. 은이 260톤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쳐봤다 아니겠습니까? A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시세로 현금으로 13조 4,400억 금이, 은이 3,770억 도합해가지고 13조 8천억입니다. 13조 8천억.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왕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 신하들, 지도자들 또한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의 헌신은 다시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진 것을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헌물은 단지 물질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었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 백성 전부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었고 그 최상, 최고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수많은 기도를 시편에 남긴 사람이죠. 다윗의 생애 마지막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기도라기보다는 기록된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그 내용인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온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다윗의 삶의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세와 귀함이 나온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인간이 크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자기 일생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14절, 16절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본문을 얘기했죠. 자, 14절, 16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6절.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예,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죠. 성령님께서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아들 새왕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서 심히 존귀케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확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의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자, 다윗의 기도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은혜를 한껏 풍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죠?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설명보다도 어떤 고백보다도 은혜를 제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은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을, 최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정작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와 내 백성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걸 또 기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죄인인 인간 본성에서 자연히 흘러나올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죠. 자, 그 변화의 본질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본문이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이 공짜라는 거죠. 거저 주어진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영감이 흘러 에베소서 1장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남은 진행마저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인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은혜의 역사죠. 이걸 은혜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런데 드리면서도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받은 게 너무 감사하여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1조를 얘기했는데 11조는 이게 참 의무로만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의무로만은요. 은혜를 받으면 이건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죠. 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 은혜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하고 명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튿날 다윗은 하나님께 또 아주 성대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어느 망 정도냐?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리고 이제 전제까지 드렸는데 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풍성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온 백성이 참여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려봐도 얼마나 풍성한 그림입니까? 이것이 이제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한 역대상 29장을 정리하면 그건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왕부터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적어도 이 역대상에서 7번을 반복해서 표현이 됩니다. 또 이 자체가 너무 기뻤다라고 적어도 4번 정도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쁨이 충만한 죽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방식일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죽음이다. 다윗의 삶을 정리해주는 한마디 말이 성경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는다. 존귀를 누리다가 죽는다.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조망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본받고 싶고 그가 걸었던 험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다윗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많은 배신도 당했고, 자기 와이프를 얻었더니 장인이 그 와이프를 딴 데 시집도 보내버리고, 온갖 이상한 기괴망측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정말 험난한 길을 걸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결론, 성령이 기록하신 이 결론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말이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죠. 이걸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처음도 과정도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보다 더 중요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결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다윗의 인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마친 삶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8개월 정도 걸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나를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다윗을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의 이야기는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신 주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먼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주의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다윗이 범한 어떤 죄악보다 더 커서 그 죄악을 삼키고 마는 쓰나미 같은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결론, 그 인생의 결론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드러낸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처럼 죄와 은혜를 극나라하게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삶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기의 최고, 최상의 것 모든 걸 다 드리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놀랍게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또 마칩니다. 하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죠. 이 은혜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은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여러분, 은혜의 주님 다윗을 만드신 주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 생애도 은혜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은혜를 증가하는 시간이 되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증가하는 순간이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방식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